여러분, 하늘에 가고 싶으죠? 그 정도가 아직은 못 가겠습니다. 하늘 가고 싶죠? 근데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 사단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왜요? 다시. 네? 하나님을 알지 믿음이 없나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나요? 교회 왜 다니시죠? 믿기 때문에. 그럼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죠?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그럼? 네.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걸려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전달되는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와 받아들이는 통로가 달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겨요.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지를 알았어요.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침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들려줬어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았죠? 사단이? 왜요? 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통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통로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해만 하고 있는지 또는 믿습니다 하고 공언만 하고 있는지 내가 받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내 자신을 점검하기 어려워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분도 두 가지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분은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은 많이 이해해요. 감동도 받고. 근데 생애는 변화되지 않아요.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통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인물씩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간증집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신앙의 우리들의 구원받은 노독들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거예요. 문둥이 치료됐나요? 네. 그러니까 문둥이 치료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치료되잖아요.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는 이유도 나의 믿음의 통로를 점검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우리 그 아이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빠,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야,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나 일본 놈이 뭐야? 아니, 그놈은 죽일 놈들이라고요.
너 일본 사람 봤어? 아니,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 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사람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람노. 아람노. 철전지였어.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근데 그들이 침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돌아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침공을 받으면서 거기에 게즈바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거기에 국방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될 정도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집에 계집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계집종이 우리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했죠? 누가? 안중근이 저격해서. 우리 안중근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만을 밥그릇에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철전지 원수인데 이스라엘에. 근데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만에게. 추모에게 가서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에 가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할 텐데요. 나을 텐데요. 그는 문둥병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 게즈바이가 한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게즈바이는 그 원수인지를 모를까요?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당하고 이런 거 알죠, 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려고 했냐고요? 그래요?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이방인이지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누굴 보냈어요 지금? 왜 기즈바엘을 보내요? 좀 우락부락한 남자를 보내야지. 왜 기즈바엘을 보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12살 먹은 기즈바엘이라면 더구나 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누굴 보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그 기즈바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의 마음에 그것이 변화되도록 해서 그가 이제 재산이 보물을 좀 싣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요.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종을 보내요. 게하시를 보내고 야 가서 야라고는 안 했지. 가서 물에 잠그라고 7번. 근데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돌아서서 자기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 말을 거절했을까요? 네.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 나만 장군이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그리고 게즈바엘을 보냈죠? 끌고 왔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끌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와서 왜 요단강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방법밖에 없나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굴복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하면 자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사람마다 다 각기 지금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자아가 굴복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내가 굴복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세요? 사렙다라고 그러죠. 사렙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엘리사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집에 가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왜 이방인에게 갔을까요?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취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냐고요. 예? 그 사렙다 과부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네. 사렙다 과부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엘리야를 거기 가서 거기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죠? 한번 봅시다. 열왕기 몇 장입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데 그 과부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개가 뭐냐? 네, 받들게.
받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섭리예요. 나만 장군에게 그 계집아이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만 장군을 끌고 와서 요단강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계없는 거예요. 때때로 이 같은 민족이 더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은 무리라고 하지만 남은 무리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가 이것을 바울을 좀 너그럽게 대우해 주기 위해서 너 사내들인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거절했어요.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이방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지식은 모르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너그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이방인 쪽으로 택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히려 지식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 사람이 반응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상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지식에만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은 흘러가고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 것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아 있는 것이 지금.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그것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기가 막힌 이 백성들을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냐고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이방인에게 보내, 엘리야를. 그래서 거기서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참,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끌어오는 거 보세요. 참, 이런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외부를 보시지 아니하고 내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만이 왜 요단강을 들어가기 싫어했을까요? 문둥병. 그렇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계급장은 별 5개인데 이것만 벗어버리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문둥이가 들어있어요. 그냥 고름이 나오고 거기 고름이 또 말라 비틀어가지고 여기저기 딱땡이 져 있고 냄새 나고 이걸 부하들 앞에서 이걸 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굴복하면서 살 텐데 돌아서서 그걸 거부한 거 보세요.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나 거기 가서 목욕할래. 이런 요단강 가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이 쬐그만하대요. 쬐그만해.
성경에 아주 대단하게 요단강 나오지만 별거 아니래요. 그래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강 같지 않아요? 예. 별거 아니래요. 그게 그 시시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의 변명이지 속에는 뭐예요?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 여기에 지금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양심 속에 이것이 들리고 있다 하니까요.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폼 재는 거, 나의 명예, 돈, 이걸 지금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이끄신 거 보세요. 사람 하나하나를.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지금 이끌고 계시나요? 확실히 믿으세요? 네. 네.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를 탁 던져버린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몇 끼 먹을 거 있었죠? 한 끼?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거예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그래요, 지금? 자, 사렙다 과부에게, 나만에게 하는 방법이 똑같은가요? 그래요. 여러분, 처지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거기에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을 굴복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여기 굴복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나오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말씀에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아들이 죽을 것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건가요? 그래요. 이 사람은 과부라고요? 과부는 애를 또 낳을 수 있어요? 못 나요. 왜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과부는 애를 낳을 수 없어. 근데 그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애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반응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굽이 이끄신 거 보세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식량을 주시고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또 쫓아가서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가는 거 보세요. 이제까지는 그 믿음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차츰 키워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이제 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부를 하고 났을 때 부하들이 장군님 여기 오기 전에는 죽으라면 죽은 신용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 가서 샤워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실래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해질 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샤워 한 번 한 거잖아요. 샤워만 하면 문둥이가 났잖아요. 그것도 거부하실래요? 그럴 때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에 그가 굴복을 해요. 들어갔을까요? 몇 번? 한 번 들어가면 왜 안 되죠?
두 번째 들어갔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7번이라니까요. 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어린아이와 피부 같다. 요즘에 무슨 화장품 선전할 때 어린아이 피부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던가.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되려면 어떻게 하세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7번. 나는 또 여기 용암리 물속에 들어간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봅시다. 5장. 열왕기 5장. 열왕기 5장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이방인을 이끄셔서 그의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종을 통해서, 부하를 통해서, 계집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 보세요. 끌고 오시는 과정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죠?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슨 종교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냐예요. 양심에 충실하느냐 아니에요. 빛을 많이 받았는데 빛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빛을 따라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교회가 엉망. 성경을 50도 가자, 몇 도 가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는, 이게 자꾸 밀어붙이고 하지만 그들의 생애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통로가 달라요. 아무리 지식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했느냐, 이게. 여러분, 맞아요, 이거? 맞아요. 빛이 없는 사람도. 다시 이사야서 64장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네.
예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도 없고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로가 달라요. 그 통로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하려면 차라리 회사를 차리고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신앙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출세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가는 통로는 다르다니까요. 이 말에 정직해야 돼요. 태산이 무너져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을 이제 고쳐놨더니 그것 가져온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왜 거절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선물 받으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왜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자들이 먹여서 공경해야죠. 안 그래요? 직접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고민이 이제 커져버리는데 이제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이제 이겁니까? 그러면 선물은 되고 이거 선물인데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자들이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 교육적인 차원도 있어요.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받기만 하면 이거 교육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도 갚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만약 이것을 엘리사가 받으면 그것으로 대가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엘리사는 누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그렇고, 또한, 그건 서로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그 믿음이 손상될 것 같으면 받지 않는 것이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떼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받지 말아야겠죠.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무조건 받지 말자 이러면 이상하게 또 되는 거예요. 또 남을 정죄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하시가 역할을 좀 하죠. 무슨 역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아람 저기 먼 외국에서 끌어다가
전도회를 해가지고 지금 딱 결심을 시켰는데 게하시가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즉각 거기서 하나님께서 탁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금 이 기가 막힌 구도자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을 얻었는데 이걸 사사로운 것 때문에 탁 중간에서 그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이면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이것을 사람이 건드리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탁 제지하시는 거예요. 이걸 게하시는 못 봤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거기 좀 더 봅시다. 18절입니다. 17절부터 좀 볼까요?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심했습니까? 결심했네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근데 이 림몬 당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 않겠다고 그러네요. 다른 신은 되는데 림몬은 안 되나요? 림몬에 들어가서는 허리 굽힌 것을 허락하라고 그랬잖아요. 림몬 신은 좀 다르죠? 다른 신하고는. 왜요? 이 옛날 왕들은 자객들이 와서 죽여요. 그래서 왕이 행사를 할 때는 가장 신뢰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근데 림몬 당에 들어갈 때 왕이 누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아만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아만이 거기서 왕은 고개를 숙이는데 나아만은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추기는 건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허리를 굽히는 것이지 절대 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행사의 하나로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아직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지금. 나만의 믿음. 우리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배는 해요. 왜요? 이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나만이 이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만의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는 거기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 믿음은 거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뭘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의 마음의 반응과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따라오느냐,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외적인 믿음의 행사, 성경 지식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시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빛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시네요. 왜요? 사건은 전혀 다른데 왜요? 사렙다와 나아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두 사람을 얘기하냐고요,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지금. 둘이다. 그러니까 그때 과부들이 한둘이었냐? 그리고 그때는 배가 고픈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냐?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는 내 말에 반응했던 사람이다. 그때 문둥이가 한둘이었냐? 근데 내 말에 반응한 나아만이었다.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반응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정직하게 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은 많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응하면 돼, 반응하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나머지 문제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빛이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는 것이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를 영접해야 되나요? 내가 상을 얻으려면 냉수 한 그릇 줘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거기 지금 영접하라고 하는 거와 다른 사람 대접하라고 하는 거 지금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누구죠? 선지자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이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자들은 거기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을 그것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렙다 과부, 그때 과부가 많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만 그는 하나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 그때 과거의 일, 그것을 들춰내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예수도 믿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정직하게 누가 반응하느냐, 이것을 들춰내시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혈루병 환자를 그래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냥 혈루병 환자 고쳐줘 버리면 되지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들춰내셔서 우리 현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을 써놓으신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빛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따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 지식이 몰라, 그러니까 무시하고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면 큰 오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양심 속에 거절하지 않냐고 그 음성에 따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그 음성에 꼭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그저 막연히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의 지식을 추구하기만 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에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아만처럼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그런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낮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